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창세기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는 구약 성경 첫 책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자, 큰 숫자 22를 찾아보세요. 자, 찾았다면 7절부터 14절. 작은 숫자 7을 한번 찾아봐요. 자, 찾았으면 딱 펼쳐놓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자,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자, 한 절 한 절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독합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준비.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소리내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두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에 있는 거 좀 정리를 할까요? 가방에 넣어도 되고, 필기 하는 친구 외에는 손 이렇게 만지락만지락 하지 않도록. 자, 차렷. 고개 들고. 자, 등받이에 가볍게 등을 기대면서. 자,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자, 목사님의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저 말씀 들을 준비가 됐어요 라고 표시해 주세요. 목사님 쳐다보고 있나요? 됐네요. 자, 오늘은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밖에 오늘 오면서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다 생각이 들죠? 정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보면 비가 오고 제법 쌀쌀해서 겨울이 다시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진짜 따뜻한 봄 날씨가 되었고 땅에 보면 새싹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보여요. 봄이 되면 그동안 언 땅이 녹고 아무 생명이 없는 땅에 새싹이 올라와서 생명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속에 파릇파릇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서 마음에 씨를 뿌리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씨를 뿌리는 매일 성경 큐티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달에 몽땅 시상
맛있는 상을 한 절반 정도가 받았는데 또 4월 달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집에서 큐티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올려보고 또 스티커도 붙여보고 이렇게 큐티 우리 열심히 계속 합시다. 알았죠? 우리 암송 구절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길지만 암송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아침에 보니까 암송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다시 시작할 텐데 우리가 2월 초까지 창세기 말씀을 절반 정도 배우다가 그 다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살펴보고 이제 요한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또 우리 22장부터 볼 텐데 여러분 한 달 반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또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복수 퀴즈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잠들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깨우기 위해서 복수 퀴즈를 낼 테니까 일어나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깨울 테니까 머릿속에 창세기의 그 말씀이 다시 깨어나도록 퀴즈를 통해서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퀴즈 냅니다. 목사님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창세기는 크게 구조가 내 사건, 누가 그렇게 하지? 메아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산인가? 메아리가 저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고 자, 내 사건, 내 사람이 있는데 자, 내 사건은 보세요. 잘 들어요. 창조, 웃으면 안 되지. 표준 관리하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민족들은 바벨탑을 얘기해요. 이거 자, 네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건과 네 사람은 이런 내용들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다. 목사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5초 시간 줄게요. 말하지 말고 서로 반끼리 눈빛으로 주고받으면서 뭐예요? 하면서 눈빛으로 한번 물어봐요. 말하지 말고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변신 OX 하지 말했다. 정답은 O입니다. O. 그렇죠. 자, 틀린 사람이든 맞춘 사람이든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 잠들어 있는 창세기 말씀을 한번 깨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학교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목사님이 지었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 단련, 학교. 목사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가 있는데 무슨 학교라고요? 믿음 단련 학교. 단련한다 이렇게 믿음 단련 학교예요. 자, 이 믿음 단련 학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자 말자 자녀가 될 때 믿음 단련 학교에 다 입학을 시켜서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배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지 믿음을 시험 봅시고 그러면서 학년마다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마지막 졸업할 때는 졸업시험까지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학교가 따라해볼까요? 믿음, 단련, 학교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믿음 단련 학교에 입학한 지 몇 년 됐어요? 나 1학년이다. 난 아직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입학 준비다. 7세다, 입학 준비.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저 벌써 입학한 지, 저 벌써 10여 년이나 됐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저는 1년밖에 안 돼서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 믿음 단련 학교에 입학해서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의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퀴즈 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OX입니다. 이 사람은
이삭이다. 이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정답은 X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졸업시험을 문제를 냈는가 좀 살펴볼 필요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 낸 게 뭐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그동안 입학해서 졸업시험 치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동안 많이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시험들을 그동안 치렀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 단련 학교에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줘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모두 다 입학을 시키는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그를 자녀 삼았을 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 너 복의 근원 통로가 되어서 너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초간 시간 줄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변신 OX 하지 말았다. 똑바로 해라. 정답은 O입니다. O. 그렇죠. O입니다. 여러분들의 잠든 창세기의 말씀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퀴즈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깼죠? 엄마가 한 3번 정도 흔들어서 깨운 것처럼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고 또 누워있으면 엉덩이 팡팡 맞아요. 자, 일어나야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 이룰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그가 입학했을 때 주신 시험이 뭐냐면 너 아버지 집,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첫 시험, 입학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치렀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잘 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집, 고향,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몇 년 후에 바로 다가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안 떠나야 통과하는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네.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 사람도 먹을 게 없고 이게 양들을 기르고 양들도 먹을 풀이 없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문제를 받아보고 이 시험 문제 풀다가 나도 죽고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면서 시험 문제를 반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머물렀어요. 시험 문제 통과하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집트 왕 파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렸네. 아내도 빼앗기고 시험 문제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간섭해가지고 그가 다시 시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겨우 아내 찾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걸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첫 시험을 잘 봤는데 두 번째 시험은 땡 해버렸어. 하나님 도우시고 겨우 통과했어. 세 번째 시험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조카 롯이 북방 연합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네. 하나님이 가서 찾아오라는 이 시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자기가 거느렸던 종들과 연합군을 이끌어서 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여 롯을 다시 데려오면서 그 시험에서는 통과했어요. 이제 통과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통과 잘할 것 같았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내주시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너 약속의 아들을 줄 테니 그 아들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갈을 통하여 결혼해야 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땡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이 흘러가요. 하나님이 다시 너 시험 떨어졌으니까 재시험, 다시 시험 봐라 하면서 그에게 다시 말씀해 줬어요. 너의 몸,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험 문제 통과하게 돼요. 그 시험 문제 통과했던 때가 100세 때. 나의 100세 때 그 문제 통과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겨우겨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아들을 얻는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 단련 학교에 입학한 지가 75세에 입학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문제를 통과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떨어지면서 겨우 제시 봐서 통과하면서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십몇 년이 흐르면서 오늘 본문이 나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한 115세, 6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 졸업시험을 당겨주셨어요. 졸업시험이 뭔고 하고 보니까 뭐였죠? 모리아 산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우선 풀어줄게요. 이 시험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잘 봐요.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요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토막 내서 생선 토막 내듯이 토막 내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 살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데 시커멓게 홀라당 다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면서 받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재물을 홀라당 다 태워서 연기를 올려야 되는 제사예요. 짐승이야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아니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도 나쁘지 않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이 짐승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 마지막 졸업시험 문제,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이게 무서운 잔인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요 문제만 치르면 이제 졸업하는 거야.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했던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마지막 시험이야, 마지막 시험.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졸업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도 알리지 않아요. 아내에게도 얘기해 주지 않고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아. 왜? 난리 날 거니까. 조용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흔들어 깨워. 일어나라. 종들 2명을 데리고 장작과 칼과 불을 준비하게 하고 나귀에 태워서 모리아산까지 가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3일 길이야. 3일까지 걸어가야 돼. 얼마나 멀어. 가까운 옆 동네도 아니고.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우리 소풍 가자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까? 내 아들 죽이러 가는데? 아니면 엄숙하고 슬픈 표정을 했을까? 아마 표정으로 티 안 내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티 내지 않고 아마 아브라함 3일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요 한마디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묵묵히 3일 길을 걸어갔어. 그 산아래에 도착했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두 종에게 거기 남아라. 낙이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데리고 갔다고 주인님 하면서 왜 아들을 죽이십니까? 말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남겨놓고 아들에게 장작을 치우게 하고 자기는 칼과 횃불을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거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중3에서 고1 정도, 16살, 17살 정도 나이였다고 봐요. 학자들이 그 얘기해요. 그러면 힘도 좋잖아. 중3, 고1이면 보다 아빠보다 힘이 비등비등하거나 더 세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가 장작 치고 하는데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을 딱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 뜨끔했겠죠. 뜨끔. 어이구, 들키는 거 아닌가? 뜨끔하면서 태연하게 믿음으로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면 또 묵묵히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장작을 버려놓고 갑자기 이삭을 탁 잡아가지고 칭칭칭 감아가지고 여기 장작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내리려고 들고 막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사실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부르게 한 거예요. 칼을 들고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에게 칼을 내리치지 말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행이다 하면서 그 졸업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걸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거 이제 알겠다. 내가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죽이려는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통과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100점이 아니라 120점을 맞아서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번제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그래서 뭐가 없나 두리번거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졸업시험을 아브라함은 120점으로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시험 문제를 잘 봐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랬죠.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단련학교에 입학시켜서 이렇게 훈련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졸업시험까지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이루게 돼요. 하나님 이뤄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마다 각자에게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 단련 학교에 다 입학시키고 어떤 친구는 1학년, 어떤 친구는 10학년, 20학년, 30학년 목사님 몇 학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입학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게 돼요. 공과 시간에도 말씀 배우죠. 암송을 통해서 배우죠. 큐티를 통해서 배우죠. 성경 퀴즈 통해서 배우죠.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진짜 순종하는지 그때마다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중간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싫어요. 내가 왜 시험 봐야 돼요? 도망가면 될까 안 될까요? 시험 문제 막 찢어버리면서 도망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딱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 하나님이 요 믿음 단련 학교에 입학시키면 우리는 도망 못 가. 저 오늘 아파서 학교 가기 싫은데요. 그럼 하나님 찾아와서 집에서 이렇게 홈스터디를 해주셔. 그래서 우리는 도망 못 가. 어떻게 하든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 보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도망가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난 보기 싫어요. 내일 할게요 하면서 미루면 될까 안 될 거야? 결국은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시험 문제 틀리더라도 네 하나님 제가 풀어볼게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요.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줘서 다시 문제 풀고 다시 시험 보게 통과하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믿음을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 단련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믿음 단련 학교에 입학하여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젠가 졸업시험을 보게 될 텐데 늠름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평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